계속해서 네 박자 믿음, 세 번째 박자 말하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박자가 듣고, 두 박자가 받고, 세 번째 박자가 말하고인데요. 여기 오늘 이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16절 함께 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 여기 순종을 뭐하고 연결시키죠? 그러면서 이르되 이사야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순종을 믿음과 결부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뭘로 연결시켜죠? 17절에 그러므로 들음은, 그래서 들음과 순종과 믿음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순종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다 순종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순종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무슨 얘기냐면 듣는 것이 문제가 되면 순종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듣는 것에 장애가 생기면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없고 순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고 순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무조건 일단 듣는 영역에서 여러분 개선이 돼야 돼요. 듣는 영역에서 뭔가 새로워짐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내가 듣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수없이 많이 설명드리고 있지만 그냥 내 귀로 듣고 있는데 이게 듣는 거지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암으로 듣는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듣는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귀에 들려져서 내 마음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그 말씀을 여러분 영접하고 내 마음의 그 말씀을 여러분 뿌림받는 차원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영역이 대단히 중요해요. 진실로 듣게 되면 순종이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들은 걸 통해서 내 마음의 말씀이 받아지면 이제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말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계속해서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믿음은 듣고 받고 다음에 말하는 것인데 이 말하는 건 마음에 있는 걸 사람도 말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걸 나오게 돼 있어요. 입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편 91편 보게 되면 같이 봤잖아요. 여호와를 향해서 말하기를 지존자가 나의 피난처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모든 죄에서 그를 지키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보호하시고 건지게 하신 장면을 쭉 나눴던 것처럼 이 입으로 나오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에 말했던 것, 말하며 뿌리지 않는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게 상식적인 거죠. 씨앗은 뿌릴 때 그 뿌린 것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뿌리지 않는 씨앗은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지 않는 씨앗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려면 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 입으로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믿음을 겨자씨로 말씀하시고 있다. 그리고 이 씨앗은 뿌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을 더하는 방법.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말씀하심을 통해서 뿌려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더하시는 방법, 믿음이 더해지는 비밀, 그게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만큼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시인해지는 만큼 믿음이 더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믿음은 더해질 수가 없어요. 입으로 나오지 않는 믿음은 성장할 수 없어요. 입으로 나오지 않는 믿음은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8절에서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교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말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심어야 자라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인데 근데 여러분 심지 않는 걸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라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심어야 자라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 믿음이 자라기 원하신다면 심어야 돼. 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겨자씨만 할지라도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해야 돼. 입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돼. 입으로 시인하기를 시작해야 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우리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의 영역에서 자람이 없는 걸까요? 아, 나 10년 전부터 들었어 그 얘기. 나 20년 전부터 들었어. 나 오래전부터 들었어. 나 군대 있을 때 가장 은혜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씀 내게 이도가 되었어. 근데 여러분 그때 가졌던 믿음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함이 없어. 자람이 없어.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말씀, 믿음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들어와 있으면 입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믿음의 영역에서 자람이 시작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역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 여러분 이 말하는 믿음, 시인하는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간과한 것 같아. 그러면서 뿌리지 않으면서 심지 않으면서 막연히 그냥 잘하기만 바라. 아 그냥 잘하겠지. 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 열심히 잘 나가면 뭐 믿음의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성장하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뿌리거나 심지 않는 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심어야 자랍니다. 믿음은 뿌려야 자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돼. 입으로 시인하기를 시작해야 돼.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진리의 원칙을, 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박자 믿음 말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뿌리지 않고 심지 않은 믿음, 말하지 않는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 두 번째는 말하지 않는 믿음, 입으로 나오지 않는 믿음은 마음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은 앞과 나눴던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래요. 여기 하였을 것이요 라고 얘기해. 하였을 것이요. 이 너희가 그렇게 말하였을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킹제임스 번역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약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도로 이르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라 했을 것이요 라고 말해주고 있고, 바른 성경은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직역 성경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코라는 말인데 이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소유하다, 보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겨자씨에 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너희는 입으로 말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입으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믿지라도, 모든 수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비유할 수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믿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뭐한다?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입으로 말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입으로 나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예배 시간에 따라서 하게 하는 말은 나오는데, 평상시에 살면서는 입으로 나오는 말이 없어. 입으로 말이 안 나와. 다른 말은 잘 나와. 술술술 자동이야. 하지 말라 그래도 잘 나와. 근심의 말, 염려의 말, 불안의 말, 불평의 말, 이런 얘기는 하라고 안 해도 잘해. 어제 어느 분이 제 차에 탔는데 금이 걸더라고요. 남자들은요, 여자가 하라면 더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하면서 웃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더 잘해. 근데 왜 여러분, 믿음의 말이 왜 나오지 않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원인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 안에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하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믿음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참 믿음이다.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진짜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살펴야 돼. 내 믿음은 입으로 나오는 믿음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입으로 나오는 믿음인가? 하나님 함께 계시다? 입으로 나오는 믿음인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입으로 나오는 믿음인가? 내 믿음은 입으로 나오는 믿음인가를 살펴야 돼. 내 믿음은 입으로 말하는 믿음인가를 살펴야 돼.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믿음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보세요. 믿었기 때문에 뭐 했대? 말하는 거예요. 믿었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 말씀을 믿었다? 그럼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 말하게 돼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었다? 그럼 입으로 그걸 말하게 돼 있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믿었다?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 믿습니까? 믿었으면 말하게 돼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그래서요, 믿었다는 표현을 믿음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그죠? 믿음의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말, 따라서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말, 믿음의 마음에서 믿음의 말이 나온다. 이건 여러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마음에서 믿지 않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면, 믿음의 마음을 소유했으면, 믿음의 마음을 보유하고 있으면 믿음의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얘기해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린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 얘기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지고 그랬죠. 그들이 밥이라 그래요. 말이 왜 다르죠? 말이 왜 다른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환경과 똑같은 것을 같이 경험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이 다른 거예요? 왜 10명의 사람과 2사람의 말이 다른 거예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믿음의 마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에게는 믿음의 마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살펴봐. 믿음의 말인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 믿음을 진짜 가졌으면, 믿음을 진짜 소유했으면 믿음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내 마음에 믿음의 마음인가 아닌가를 헤아리고 여러분 깨닫는 지혜를 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5장에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15장 18절 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안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그래서 불평이 나오면 이게 내 마음에 있구나 살펴야 돼.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 이것이 내 마음에 있구나 깨달아야 돼. 갑자기 내 마음에 원망이 없었는데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원망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 안에서 여러분 내 입에서 비판과 판단이 말이 나오는데 내 안에 없는 비판과 판단이 갑자기 튀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속으면 안 돼. 스스로 속이면 안 돼. 스스로 속으면 안 돼.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답은요. 내 마음에 자꾸 나도 모르게 막 한숨이 나오고 억울함이 나오고 막 의심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불평만이 쏟아 나오고 그러면 정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인정하면 돼. 이게 내 마음에 주님이 있네요.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청결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 더러운 것이 내 마음에 있었네요. 이 불만과 불평과 짜증이 내 속에 있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그대로 인정하면 돼. 주 앞에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인정 안 해. 정직하지 못해. 진실하지 못해. 이건 내 마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짜증이 나는 거야. 내 상황에서 내가 화가 올라오는 거야. 이 환경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화가 올라오는 것이지, 짜증이 올라오는 것이지, 내 마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진실을 여러분 거역하면 안 돼. 이 진실을 외면하면 안 돼.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아, 내 마음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짜증이 있구나, 이런 우라가 있구나, 이런 원망이 있구나, 이런 의심이 있구나, 이런 불평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돼요. 주님, 내 마음에서 이 더러운 걸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아주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단순한 부분인데, 간단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진실 앞에 서지 않아요. 마치 내 속에서 나오는 이것들에 대해서 내 속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로 여겨 스스로 외면하고 스스로 이걸 여러분 회피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성결해야지 청결하게 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뭐라고 그래요? 경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경계의 목적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잖아요. 믿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 교훈의 목적이 뭐냐? 내가 너에게 이 교훈을 한 목적이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딱 첫 번째가 뭐예요? 함께 읽어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뭐라고 그래요? 청결한 마음과 그래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 가장 중요한 거, 깨끗하지 않은 내 마음을 만나야지. 깨달아야지. 집안 청소도 그런 것 같아요. 보이는 사람이 따로 있어. 막 사람들 내 눈에 당신 왜 이게 안 보이냐?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보이는데 신경이 안 쓰여.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달라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문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내 마음의 청결이 내 눈에 안 보이면 개선이 안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게 있구나. 내가 내 눈에 보이고 깨달았어야 이게 문제네. 이거 고쳐야 될 문제네. 내 마음이 성결해지지 않네. 내 마음에 청결이 없네. 내 마음에 더러운 게 있네. 이게 만나지고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 회개하고 토설하고 이 부분이 개선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고침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치유의 길을 선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기 마음이 청결한 걸 모르는 사람은, 청결하지 않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마음의 청결을 사모할 수 없어요. 마음의 청결을 원할 수 없어요. 아무튼 간에 저와 여러분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걸 통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청결하던 마음을 만났어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말들이고 경건한 말들이고 믿음의 말들이 나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말하는 것이다.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입을 통해서 시인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요, 믿음 없이 입으로 되뇌이는 중언부언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마음 속에서 나와야 돼. 믿음의 마음 속에서 시인돼야 돼. 믿음의 마음 속에서 선포돼야 돼. 이 찰스 캡슨이 이런 얘기였어요. 내가 내 백성들에게 말했느니라.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을 가질 수 있으며 자기가 가진 것을 말한다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말하게 된다. 자기 속에 소유한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걸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그 입술의 열매로 인해서 복락에 속한다 그래요. 복에 속한다 그래요. 입술에 열매가 있습니다. 입술에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말하면 내가 그걸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가 알기에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환경을 말하면서, 상황을 말하면서, 문제를 말하면서, 내 느낌을 말하면서, 내 판단을 말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걸 말하면서 그걸 믿음인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돼요. 믿음은 믿음을 말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그래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게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말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표현을 써요.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이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시인하지 않고 도리어 여러분 다른 말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16절 보게 되면 같이 읽죠.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한다고요? 말한다 그래요.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뭐라고요?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뭐했다?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시인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증거가 뭘로 증명돼요? 말이라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고 여호와를 존중하는 증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말하기를 시작하고 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제 같은 얘기도 좀 다루고 싶은데요. 세 번째 말하고 싶은 건 따라서 합시다. 말하고 시인하고 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우리는요,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살펴야 돼. 내가 가진 믿음이 참인가 아닌가를 헤아리는 지혜를 가져야 돼. 그런데 지금 나누고 있는 것처럼 참 믿음은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참 믿음은 입으로 말하는 믿음이에요.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입으로 나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잠잠히 있어서 내 믿음은 진짜 입으로 나오는 믿음인가 안 나오는 믿음인가? 입으로 나오는 믿음이 진짜고 입으로 나오는 믿음이 참 믿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은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표현해요. 구원에 이르는 원리가 의에 이르는 건 마음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비밀의 열쇠가 입으로 시인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입으로 나오게 됐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3절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뭘로 부르죠? 뭘로 불러요? 입으로 부르죠. 자, 14절 같이 보죠.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려? 믿으면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부릅니다. 믿으면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주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님을 부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과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믿는 자라 얘기했지만 그들이 진짜 주님을 불렀는가? 진짜 하나님을 불렀는가? 그들은 주님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믿음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은 알다시피 여러분, 그들 말고 이런 유대인과 여러분 해식하는 상과 반상들 말고 도리어 여러분 가난하고 세리들이, 죄인들이, 병든 자들이 주의 이름 불렀어요. 주의 이름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단순히 여러분 안식일 지키고 여러분 11조 드리고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금식하는 차원을 말하지 않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구를 부르는? 내 이름 부르는, 나를 부르는, 나를 고백하고 나를 시인하는, 나를 찾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믿음은 주님을 부르는 거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 입으로 주님을 찾는 거라 말하고 있어요. 뭐 한 예를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보게 되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래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을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소리질러 주님을 부르는 믿음이었어요. 소리질러 주님을 찾는 믿음이었어요. 야 잠잠하라, 조용해라. 그래도 개의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 믿음이라 그래요. 어떤 믿음? 주님을 부르는 믿음. 입으로 주님을 부르고 입으로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래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름 몰라. 디메오라는 얘기 앞에 바가 붙였어요. 바라는 얘기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안 가진 사람. 그리고 여러분 소경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거지로 살아요. 근데 이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그 믿음이 주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믿음의 응답하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내 믿음의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초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지에 초점 맞추세요. 여러분 믿음에 초점 맞추세요.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시라니까요.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겠으니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보세요. 예수는 믿음의 주님이세요. 믿음의 왕이세요. 다른 번역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표현을 써요. 믿음의 주님이고 믿음의 주님이세요. 믿음의 창시자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본문을 본 줄 알아요.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누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웃고 조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여러분의 다른 것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비웃을 수 있고 손가락질할 수 있고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 믿음을 몰라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못 헤아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님만큼은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사람이 몰라줄 거라 여기는 거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데 매이지 마세요. 내 믿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 믿음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 내 믿음을 봐주는 사람이 없어. 힘을 들이지 마세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 금방 마가복음 10장 봤잖아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누가 받아줘요? 누가 인정해줍니까? 누가 받아줍니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게 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이 알아주면 어떻고 몰라주면 어때요? 알아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몰라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인정해줘도 아무 상관없고 안 해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오직 믿음의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예요. 이 한 가지. 내 믿음을 주님이 아시는 것, 내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것, 내 믿음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꾸 사람에게 보이게 한 믿음을, 그건 외식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미혹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사람의 반응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알아줌으로부터 조금이라도 걸림이 있으면 안 돼. 진짜 걸림이 있으면 안 돼. 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막 가타부타 자꾸 이렇게 대시하던 원인은,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사 보기에 좋은 믿음을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흐름으로 조장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 자칫처럼 이게 많아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흐름이 너무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믿음, 사람 보기에 인정받는 믿음의 흐름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경향이 많아요. 이게 아주 위험해. 진짜 이게 아주 위험해.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믿음의 주님께 보이게 한 믿음이어야 돼. 믿음의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어야 돼. 아무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지 못하고 알아주라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얘기해요. 조용해라, 잠잠해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주님은 그 바디메오의 그 믿음에 정확하게 반응해 주십니다. 반응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저 여러분이 믿음의 주님을 입으로 부르고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주님께, 내 믿음의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드리고 바치고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내 믿음을 누구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살아요? 나는 내 믿음을 누구에게 말하고 삽니까? 집사님, 권사님, 막 나는 이런 체험이 있어요. 막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 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아무리 피하려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오직 주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보여드리는 믿음, 지금 이 순간 믿음의 주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매 순간이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인,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믿음의 주님을 부르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믿음은 입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다.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믿음을 말하기 시작해야 된다.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자라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믿음,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더 새롭게 맛보고 누리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